예수의 사랑이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첫 번째 주일이죠.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 단풍이 다 낙엽으로 떨어지겠죠. 사람은 다 만남의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남의 존재.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 대신에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 그런 말을 사용하죠. 이 만남에는 필연적인 만남도 있고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이거는 필연이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운명적인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게 참 운명적이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 인간은 이 만남을 통해서 참 삶이 정해지지요. 때로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저 가정에 참 와이프 참 잘 만났구나.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그게 남편 참 잘 만났구나 하는 것보다는 와이프 참 잘 만났어 저 가정에, 그런 게 80%쯤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여자분들 남자분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나셨어요. 근데 남편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또 목회자를 만남이 있고 또 교회를 만남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에 그때 목사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즘이야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때때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카운슬링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 교회를 다니는데 가나안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인간관계라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문제 같으면 언제든지 이사하십시오. 그러나 인간관계 같으면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해결하지 오지 말고 참 영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점쟁이가 용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 교회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너무 용하다니까 찾아들었죠. 왜냐하면은 교회에 옮기는 문제를 그 점쟁이한테 이제 의논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옮기는 문제를 집사님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묻는다니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복채를 많이 냈습니다. 먼저 내고 그러니까 내년에 부친이 이럴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말이죠. 내후년 되면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시 없다가 그 다음에 5년쯤 되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당신이 만사 형통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멋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복채 돌려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만은 아버지께서 내년쯤 돌아가신다 그러지만 3년상을 벌써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몇 년이 지나면 또 결혼을 한다 그랬는데 벌써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아이가 벌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만은 이 점쟁이가 도로 버럭 회를 하면서 여보시오, 점괘가 그렇게 낳는 것은 틀림없는 거요. 대신에 틀린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인데 혹시 당신 예수 믿소? 예수 믿으면은 운명도 바뀌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채를 뺏었다가는 도로 주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 만나는 거, 또 선생님 만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참 선생님들이 무섭기는 무서웠지만은 지나가 보면은 그 선생님들 가운데 제 인생에 깊은 참 영향을 준 그런 선생님들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제가 만났다는 거 참 방황하고 정말 청소년 때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방황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데 길을
바로 인도하시고 목회자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참 귀한 목사님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의 나됨은 이런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에게는 귀한 부모님도 계시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말하면은 하버드 출신입니다.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가말리엘은 스승으로부터 또 많은 도전을 받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80도 방향이 바꿔졌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과 함께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했고 또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고 그 인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정말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 스스로 해보시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답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최초에 7 집사가 있었지요. 그 중에 리더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이야기하기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더라. 스데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돌멩이질을 맞고 죽어가지요.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성경에 보면 천사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구나.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돌멩이질하니까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죽을 때는 정인들이 2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정인들의 옷을 벗어서 한 사람이 그것을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그 옷을 간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아마 임팩트를 깊은 샤크를 받았을 줄 압니다.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고 죽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 청년이 그 정인들의 옷을 맡았다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죽음, 그 좀 돌멩이질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최후의 책임자라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음의 담당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젊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 아마 틀림없이 자기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열심으로 충성한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새겼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때로는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한 사람도 그 설교를 길게
베드로보다야 뭐 100배 나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돌멩이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 바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니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교묘하게 바뀌어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고의 안티 기독교인은 바로 이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기독교의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참 개척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3분제 신약 성경이죠. 3분지 가까운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단 말이죠. 그런데 대단한 역할을 했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그랬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 기초 처음은 이와 같이 스데반을 만났으리라 그럽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해보았을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순교하라.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를 통해서, 순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온전히 내 자신이 희생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얻은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한 사람, 바울을 회개시키겠단 말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와이프 아니면 허스밴드 아니면 남편 혹은 아이들 혹은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새 사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큰 일이죠. 3,000명 회개시켰던 그 역사와 못지않는 역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 집안에도 그 주위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요.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요. 순교는 뭡니까? 내가 다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나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행위나 비즈니스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순교하라. 죽어라 그럽니다. 내가 살아서는 이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리까? 순교하라. 그 순교를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 진심으로 내가 여기에 교인인데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된대. 순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주님 충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된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잘 믿는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생각했지만은 숨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마음에 지금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허가증을 받아서 이 다메섹 도시에도 믿는 자를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오게 넣으려고 그렇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만 아니라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 네가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이 글렌뷰에 레이크에 혹은 레이크하고 어디 가면은 장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직가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텐데 앞을 보질 못한다.
그를 안수해서 축복해 주어서 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이 도시에 있는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기 위해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찾아온 저승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적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라, 축복해 주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뀌게 하려는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갔습니다. 가서 안수를 해줬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참 눈이 멀어졌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안수를 했더니만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보는 영적 눈이 있습니다. 눈이 떠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비늘이, 영적인 것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비늘로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늘을 벗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죠. 사도 바울이 비늘로서 가려졌어요. 육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고 돌멩이 던질 사람입니다. 이 돌멩이 던질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축복의 안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은 참 귀합니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한테 돌멩이 던지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여사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에게 새로운 참 눈이 뜨여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한 30년 전에 우리가 처음 미국 와서 참 마음이 대디 아플 때가 한 번 있었죠. 그때가 뭐냐 그래 어떤 때가 냐면은 거의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권투를 하는데 김덕구라는 22살 먹은 한국의 장장한 참 챔피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참 잘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시에 미국에 정말 떠오르는 태양 같았던 맨시니 기억하십니까? 혹시 나이 많은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이 맨시니하고 타이틀을 했었죠. 15회. 그러다가 14회에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KO를 당했는데 거기를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게 생각이 나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에 얼마나 1980년 초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권투하는 사람들은 헝그리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이런 챔피언에서 그 돈을 좀 부자가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헝그리 복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또 참 이름을 날리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매 맞아 죽는 거지요. 그것도 이국 땅 미국에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덕구는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사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아기가 벌써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30년이 지났으니까 이 청년은 지금 30살이 되어서 이제 치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죠. 아직도 전 부모, 엄마는 혼자 있고 말이죠. 그런데 대신에 이 맨슨이라는 이 사람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웬만하면은 뭐 그렇더라도 또 이제 뭐 굉장한 미래가 있는 젊은이니까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권투계를 떠납니다. 근데 30년쯤 흘러서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이 김덕구의 아들이 저 캘리포니아 찾아와서 그 맨시니의 집에서 같이 만났다는 화해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래. 왜냐하면은 좀 김덕구의 아들이 말이죠. 철지부심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다 하고 원수가 됐었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내가 뭐라서 내가 해줄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화해가 되졌더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책도 나오고 영화로도 되어진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나를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수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이죠. 미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이 되어지고 나에게 악한 그런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축복해 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한테 지금 가장 마음에 악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는 마음에 제일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돌멩이질을 해버릴까요? 욕을 해버릴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에서 축복해 주라 그럽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어려운 부탁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할지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축복해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바른 길이 되는 길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에는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예수를 믿고 온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다 팔았던 다 참 들었던 사도행전 5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헷가닥했습니다. 헷가닥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하고 열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녀석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고 많이 옥에 갇힌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해서 상대를 아니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데도 말이죠.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왕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왕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는 가운데서 중간에 누가 역할을 했냐 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은 사울이 될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 귀한 일을 합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설 곳이 없으니까 다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소라는 곳에 자기가 낳는 자는 고향입니다. 아마 고향에 가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파송이 되어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목회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목회할 때 가서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팀 미니스트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믿는 자를 이렇게 옥에 갇히게 했던 그 안티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벌써 떠오르는 것이 나쁜 사람이라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헷가닥 했다 해가지고 금방 데려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이 데려와서 안티옥에서 1년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달했는데 큰 부흥에서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에 아주 제일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과 함께 연결시켜서 더 가까이 하고 함께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마
좀 바나바를 간첩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양쪽 사이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행여나 지금 내 주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행여나 아직도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행여나 아직도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있으면서 이 교회에 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나바 역할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서 메인에 같이 있도록 하고 또 교회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저 성도가 요즘 처음 보이는데 저 성도가 지금 요즘 어려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도 함께 그의 갖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같이 사용해서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물론 순교자가 되어라. 스데반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요? 스데반 같이 순교자 되라 그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아나니아와 같이 적그리하다 미움을 갖는 사람, 돌멩이 던진 사람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하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나바와 같이 빙빙 아웃사이드로 돌고 있는 사람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메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브릿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 역할을 하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3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같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사도행전 9장에서 또 22장에서 또 26장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 말이죠. 간증입니다. 간증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내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간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이란 것은 뭐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체험 획가닥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3번씩이나 간증을 한단 말이죠.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인 줄 알고 율법에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또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다 해서 공문을 가지고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거리로 갔다. 가다가 정오인데 12시, 난 12시인데 하늘에서부터 너무 참 큰 빛이 비쳐가지고 더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 이후로는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세라이도 로드.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아나니아를 통해서 얼굴이 좀 비껴지고 그날로부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 가슴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거야 나사렛 자랐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33년이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대해서입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도 질문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 누구를 아느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향해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했었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마치 죽음을 당한 스데반 역할, 교회에서 말이죠. 또 아나니아 같은 역할,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울 되겠던 바나바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질문했던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떨어집니다. 사상은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사상 누각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상이 없고 행동이만 있으면 돈키호테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사상이 뭐냐면, 사상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분명하게 예수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고, 정말 대해서 말고, 예수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장차 천국까지 인도하실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셨던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이걸 썼다. 요한복음은 아니겠죠. 이 성경을 썼다. 성경 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 그게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충성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사상은 없고 생각은 없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만 안 하고 이 사상만 있어서는 물론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상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했지만은, 우리는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다. 몸을 찢기신 분이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단 말이죠.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면을 생각해 보면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큰 역사를 하다가 그만 쫓겨가지고 사막으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로뎀 나무라는 조그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날 불러가십시오. 기진맥진 어찌할 바 모르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구운 떡과 물을 주게 됐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이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것, 힘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럴 때에 한 모금 물이 있어야 되겠고
한 줌에 좀 떡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 떡 말고 말씀의 떡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 말씀의 떡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만 분명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상이 분명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자들 그렇게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한국에 다시 그 사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주의 사상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사상, 예수가 누군가 하는 이 사상이 분명할 수 있다면 세상이 업사이드 아웃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겠습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까지 아픔을 다 당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떡을 먹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래야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먼저 이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누구신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서 내가 이런 상황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다 주실 줄 압니다. 마치 저 엘리야가 기진맥진할 때 그때 떡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셔서 네 사명 감당해달라 그 사명을 주셨듯이 말이죠. 바울에게 이제 새 사람 되어서 핵가닥 되어가지고 이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의 떡을 먹고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새롭게 일어나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교우로서 열심히 다할 수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가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스스로 있게 주여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열심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통해서 다시 미래가 참 가난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했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된 줄 압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난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사역, 참으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참으로 나에게 돌멩이 진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아나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바나바의 역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여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주님 바로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각자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각자에게 충성 봉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의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